요한복음 8장 5절을 보겠습니다. 모세는 율법의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성경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는가 하면 이 성경을 보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영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 영생이 바로 태초에 있는 생명으로 영생을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성도로 이 세상에서 살게 하기 위해서 이 성경을 주셨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도로서 살면서 그것을 나타내게 하기 위해서 이 성경을 기록했고 율법에 성경을 기록했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종교인들입니다. 오해를 하는 것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일과 세상 일을 분별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어 영생을 얻는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 세상 일을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율법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율법을 정하셨습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나타내게 하기 위해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반포하셨습니까? 율법을 주신 진짜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법을 완전케 하심으로 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정하셨고, 그렇게 주님이 율법을 완전케 하심으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을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율법은 그래서 반포를 하셨습니다. 체질이 진토인 우리 인생들에게 율법을 지키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주라는 것을 먼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다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율법을 반포하시고 우리에게 지키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모든 말씀은 영의 일이라는 것을 알고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너무 잘 알고 있죠. 이 시대 탈레반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들이 뭡니까? 법대로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법대로. 그러니까 자기네들의 율법대로 하겠다는 거 그대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 참 종교라는 것이 얼마나 무지하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정말 그런 것을 보고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바로 깨달아야 하는데 종교인들은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의를 주심으로 해서 우리가 율법을 지킨 자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상징적인 의미를 말씀하는 것이고 그 의미를 알고 믿는 성도들에게 거룩하신 영의 생명을 주심으로 해서 거룩한 자가 되었다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율법을 반포하셨습니다.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사단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보고 있는 율법은 하나님과 사단과의 관계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지키심으로 해서 사단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어떤 방해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사단 역시 율법에 기록이 되어 있는 그대로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인생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이 성경을 보고 모두가 율법을 지키겠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성도로서 살겠다고 하면서
율법을 자기들이 잘 지키면서 살아가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그랬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율법을 반포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모세가 율법을 반포를 하자 자기들이 다 지키겠다고 하면서 하나님과 언약을 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이 세상에 와서 다 지켜서 너희를 구원하시겠다는 것을 율법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있지만 사람들은 율법을 보고 자기들이 지키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인생입니다. 어느 누구도 이것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율법을 지키겠다는 것과 연결을 짓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다 율법주의가 되었다고 이방의 종교인들 역시 성경에서 율법을 보고 자기들이 율법을 지켜야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열심을 냈습니다. 7장에서 바리새인들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고 또 자기들의 명절인 초막절에 그것도 중간에 오셔서 말씀을 가르치시는 것을 보고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그리스도라고 말을 하는 것을 듣고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입니다. 바리새인들의 말이 맞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율법을 알아야 합니다. 그들의 말과 같이 율법을 알지 못하는 우리는 저주를 받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비록 그것이 바리새인의 말이라 해도 성경적이라면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8장입니다. 주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계십니다. 그러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간음하다 잡힌 여자를 끌고 주님 앞에 왔습니다. 왜 간음하다 잡힌 여자를 끌고 왔는가 하면 그들은 성경에서 율법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문자에 기록이 되어 있는 간음하지 말라는 율법을 사람의 이성적 지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음하지 말지니라 십계명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레위기에도 신명기에도 율법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신명기에서는 간음하지 말지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지만 레위기에서는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간음입니다. 율법을 알고 있다고 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간음하다 잡힌 여자를 주님 앞에 끌고 왔습니다. 우리는 이 간음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반포하셨을 때 이 간음에 대해서 남자와 여자가 육체적으로 하는 간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이 율법을 반포하셨습니까? 아닙니다. 교회 안에 있는 일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반포하신 이유는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반포로 하신 것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영의 생명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를 알게 하기 위해서 반포로 하신 것이지 우리 육체의 일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누가 율법을 알고 있습니까? 지금 바리새인들은 주님을 그리스도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이 진짜 육체적으로 간음을 한 여자를 주님 앞에 끌고 와서 이 여자가 간음을 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지금 율법을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를 여자로 비유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그 교회 안에서, 그러니까 주님의 아내인 교회 안에서 율법을 지키는 행위를
간음이라고 하면서 간음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전혀 모르면서 이 세상의 일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간음을 한 여자를 주님 앞에 끌고 와서 이 여자가 간음을 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간음을 했습니까? 이 여자가 간음을 했습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간음을 했습니까? 물론 이 여자는 육체적으로 간음을 했습니다. 그러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영적으로 간음을 했습니다. 생명을 얻는 데 있어서 다른 남편인 율법을 문자적으로 지키는 일을 함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간음을 하고 있지만,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새 번역을 보겠습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런 여자들을 돌로 쳐 죽이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였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율법을 알아야 합니다. 율법을 모르면 저주를 받습니다. 왜 저주를 받는가 하면 스스로 정죄를 받아서 저주를 받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모르기 때문에 진짜 간음한 여자를 끌고 주님 앞에 와서 정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여자입니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율법을 어겼습니까? 성경에 있는 율법을 어긴 여자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바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누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율법을 어기고 있는가 하면, 율법을 가지고 다투고 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어기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율법을 보고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여자는 율법을 어긴 여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도덕적으로 죄를 진 것은 분명하지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반포를 한 그 율법을 어기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누가 어기고 있습니까? 양털과 배실을 섞어 짠 옷을 입으려고 하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어기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율법을 지키면서 그 의를 옷으로 입고 있는 이 사람들이 율법을 범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바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율법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다툼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성경의 문자로 기록이 되어 있는 율법을 보고 지키지 않는다고 다툼을 일으키고 정죄를 하고 있고, 그러므로 해서 스스로 정죄에 빠지고 있는 이 사람들이 율법을 알지 못해서 정죄에 빠져 스스로가 저주를 받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레위기 20장 10절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77쪽입니다. 레위기 20장 10절입니다.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유대인들입니다. 물론 그들은 종교 사회라는 것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세상법도 거의 다 성경에 있는 율법을 그대로 지켰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성경에 있는 율법을 거의 암기를 하다시피 알고 있었고, 그래서 이 여자를 주님 앞에 끌고 왔습니다. 율법을 알고 있다고 말을 합니다. 7장 49절에서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이 율법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알고 있습니까? 그들은 율법을 모르는 자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세상 말입니다. 지금 주님 앞에 간음을 한 여자를 끌고 왔습니다. 사실 이것은 너무도 생뚱맞은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을 전혀 모르니까, 아니 그들의 말과 같이 율법에 대해서 전혀 모르니까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면서 주님 앞에 이 여자를 끌고 와서 이 여자가 간음을 했다고 하면서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입니다. 분명히 레위기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해서 지금 주님 앞에 와서 자기들이 율법을 알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위기에서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이라는 그 말씀을 자기들이 알고 있다고 하면서 주님께서는 이 여자를 어떻게 아시겠느냐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알아야 합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유대인들뿐 아니라 이 시대 종교인들 역시 율법을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들이 십계명에 그리고 레위기에 신명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 율법을 알고 있었다면 이 여자를 절대 끌고 오지 않았습니다. 레위기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편지에 이미 말씀을 해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 율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과 이 시대 종교인들은 십계명에 간음하지 말지니라 라는 율법을 모르고 있고 레위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율법도 모르고 있습니다. 이 여자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도덕적으로는 분명히 잘못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도덕적인 죄는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지고 가셨습니다. 이 세상 죄를 지고 가심으로 해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교회 안에서 도덕적인 죄를 가지고 정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 여자는 도덕적인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율법을 범한 죄를 짓지는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율법을 알지 못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가지고 주님 앞에 와서 다툼을 일으키고 있고 그것이 자기들에게 스스로 정죄가 되고 있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십계명의 간음입니다. 그 간음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 생명을 얻는 데 있어서 다른 남편인 율법을 지키는 일을 간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우리 성도님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실제 남자와 여자가 육체적으로 간음을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레위기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우리 성도님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편지에 있는 설교 말씀을 보면 누구나 다 깨달을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에서는 죽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신명기에서는 돌로 쳐 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어디서 보여줍니까? 요한계시록에서 다 사도 요한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큰 음녀의 심판과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이 어떻게 죽는가를 다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은 평생을 성경만 보고 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율법에 대해서 연구를 하면서 자기들이 어떻게 하면 율법을 바로 지켜서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하면서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이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그런 그들이 성경의 문자를 보고 아는 것을 가지고 자기들이 율법을 알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고 실제 간음한 여자를 주님 앞에 끌고 왔습니다. 솔직히 말해봅시다. 출애굽기에서 십계명에서 간음하지 말지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레위기의 말씀이 있고 신명기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이 시대 초등학생
고학년에게 보이고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고 하면 아마도 그 아이들이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같이 이야기를 할 것이 분명합니다. 요즘은 초등학교 고학년만 돼도 이성에 대해서 다 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초등학생이 아는 것입니다. 그 정도의 아는 것을 가지고 율법을 안다고 당시 이스라엘의 선생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힌 여자를 주님 앞에 끌고 왔다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선생이라고 하고 존경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인데 솔직히 그들이 알고 있다고 하는 율법은 초등학생도 알고 있는 지식의 수준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에 유대로부터 온 거짓 형제가 와서 율법을 지키게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알고 있는 율법을 이 세상 초등학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초등학생도 알 수 있는 정도의 지식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기관입니다. 당시 율법학자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누구입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가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를 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 선생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 그들입니다. 십계명을 보고 초등학생이 아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레위기와 신명기의 말씀을 보고 이 세상 초등학생이 아는 정도의 지식을 가지고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성경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 시대 종교인들이 역시 똑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 역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야기를 하는 것과 같이 말을 하면서 교회 안에서 이 간음에 대해서 설교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그들 말대로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입니다. 영생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 세상 도덕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영생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율법은 계속해서 말씀하지만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을 해서 비유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문자 그대로 보아서는 안 되고 비유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왜 이 사건을 사도 요한이 기록을 했습니까? 바로 7장에서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모르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에 대해서 누가 율법을 알고 있고 누가 율법을 모르는가를 사도 요한이 말씀을 하고 있고 이제 이 사건을 통해서 진리가 무엇인가를 주님께서 말씀을 하기 위해서 이 사건을 먼저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성경을 보아야 합니다. 성경입니다. 영의 일이고 생명에 대한 문제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간음하지 말라는 이 말씀도 역시 우리 육체의 일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영의 생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선생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이 시대 신학을 공부했다고 하는 박사학위를 받았다고 하는 종교인들도 초등학생이 아는 정도의 지식을 가지고 자기들이 율법을 알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생명입니다. 영의 생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간음을 하면 반드시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레위기에서 이 간음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오셔서 진리로 인도함을 받고 있는 성도들이 깨달을 수 있게 율법으로 정하셨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남의 아내입니다. 이미 말씀을 했습니다. 교회를 여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레위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남의 아내는 교회를 비유로 해서 말씀하고 있고, 이 교회는 누구의 아내라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에서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남의 아내는 교회입니다. 그 교회와 육체적으로 간음을 합니까? 실제 남자와 여자가 간음을 하는 것과 같이 간음을 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다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 교회에서 율법을 지키는 행위를 간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생명입니다. 두 남편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명기의 율법과 같이 양털로 된 옷을 입음으로 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고, 베옷으로 된 옷을 입음으로 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양털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고, 베옷은 내가 교회 안에서 지키고 있는 율법의 의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생입니다. 내가 스스로 율법을 항상 다 지키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은 율법으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고 성경에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면 양털을 입어야 하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다 지키심으로 해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의를 우리가 얻음으로 해서 우리에게 의로우신 영이 거하신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율법을 지키면서 살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잘 믿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종교인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들 역시도 십계명이 살아있다고 하면서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성도의 모습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간음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 누가 성경에 있는 율법을 범하고 있는 자입니까? 지금 이 여자가 성경에 있는 율법을 범한 것이 아니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범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 그들이 율법을 범하지도 않은 여자를 끌고 와서 주님께 우리가 율법을 알고 있는데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실상입니다. 지금 누가 돌에 맞아 죽어야 합니까? 율법을 알고 있다면 두려워서라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 여자를 주님 앞에 끌고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율법을 알지 못하는 그들은 무식하면 용감하다는 세상 말과 같이 이 여자를 주님 앞에 끌고 와서 모세는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말씀들은 돌로 치라 명하였다는 말씀은 다 요한계시록에서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이에요.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인간의 이성에는, 개념에는 시간적 개념으로 모든 것을 다 보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뭡니까? 이미 다 이루셨어요. 우리는 그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다 이루어진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스스로가 돌에 맞아 죽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미 그들이 어떻게 될 건가를 다 보여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어요. 이방의 종교인들 역시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잠언 5장 3에서 6절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915쪽입니다. 잠언 5장 3에서 6절입니다.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그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 걸음은 음부로 나아가나니 그는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며 자기 길이 든든치 못하여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니라. 서기관입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입니다. 이들은 다 유대교라는 종교에 빠져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도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유전에 대해서 더욱 열심히 있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조상의 유전입니다. 성경을 문자로 보고 그 문자를 아는 것으로 율법을 안다고 하면서 자기 육체로 지키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님 앞에 온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역시 사도 바울이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을 때와 같은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종교입니다. 그 종교의 교회를 음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위기에서 부녀와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간음을 하면 음녀가 되고 종교가 되어 있는 교회가 그렇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종교입니다. 우리는 종교에 빠져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도 성경의 비유로 말씀으로 그 종교의 교회를 음녀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또 종교가 되어 있는 거대한 집단을 짐승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성경을 보면서도 이 음녀에 대해서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음녀입니다. 그러니까 종교가 되어 있는 교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가를 잠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 걸음은 음부로 나아가나니 그는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며 자기 길이 든든치 못하여도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음녀의 입술입니다. 우리 인생의 이성으로는 너무도 당연하게 들려지고 있습니다. 마치 꿀을 먹는 것과 같이 이성적으로 합당하게 들려지고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문자 그대로 보고 간음하지 말라는 그 말씀을 보고 진짜 사람이 남자와 여자가 간음을 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사람의 이성에는 너무도 당연하게 들려지고 있고 마치 꿀을 먹은 것과 같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종교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누구입니까? 유대교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 유대교 안에서 성경을 연구를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더 잘 믿게 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연구를 한 것을 가르치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는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며 자기 길이 든든치 못하여도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생명의 길을 찾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왜 간음한 여자를 주님 앞에 끌고 왔는가 하면 바로 생명의 길을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율법입니다. 다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영의 생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간음하지 말라는 이 말씀도 우리 육체의 일이 아니라 영의 생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절대로 간음을 하는 행위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음녀에 빠지면 그는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며 자기 길이 든든치 못하여도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알지 못함으로 해서
생명의 길을 찾지 못하고 도리어 율법을 범하지 않은 여자를 끌고 와서 정죄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레위기 20장의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는 율법을 알고 있습니다. 그 율법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아내인 교회와 간음하지 말라고, 교회 안에서 율법을 지키는 행위를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율법을 지키지 않음으로 해서 우리는 행함이 있는, 믿음이 있는 성도로서 구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기관들입니다.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리고 이 시대 종교인들입니다. 그들이 레위기 20장의 말씀을 알고 있습니까? 그들은 음녀의 입술에서 떨어지는 꿀을 먹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며 자기 길이 든든치 못하여도, 그러니까 믿음에 든든하게 서지 못하여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경입니다. 주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 세상에 왜 오셨습니까? 바로 우리에게 태초에 있는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으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주님이 오시는 날에 부활의 영광에 참여를 함으로 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히 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성경은 이 생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율법을 안다고 하면서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자를 끌고 왔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율법을 알았다면 절대로 이 여자를 끌고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음녀의 입술에서 떨어지는 꿀이 너무도 자기들에게는 달콤해서 종교에 빠져 그들의 율법을 지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당당합니다. 그리고 아주 자신만만합니다. 무식하면 용감하다는 말과 같이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딱 그렇다고 보면 맞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말로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어떻습니까? 율법을 아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이 율법을 자기들이 범하고 있으면서도 음녀의 입술에서 떨어지는 꿀의 달콤함에 빠져 있으면서도 율법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여자를 끌고 와서 주님께 당당하게 묻고 있습니다. 인생이 그렇습니다. 모르면 어떻게 되는가를 아주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 그렇게 했습니까? 이 세상에서 최고의 율법주의자라고 할 수 있는 욥이 뭐라고 합니까? 자기가 고난을 당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공평한 저울에 달려보겠다고 자신만만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욥입니다. 그는 물론 이 세상에서 가장 율법을 잘 지킨 사람입니다. 순전하고 정직하고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성경도 그가 인간적으로 얼마나, 아니 사람의 이성으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얼마나 열심을 내서 살았는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도 하나님의 공평한 저울에 달려보겠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그도 율법주의에 있을 때는, 그러니까 유대교에 빠져 있을 때는 율법의 의로 흠이 없는 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이제 진리로 인도함을 받은 후에는 자기 율법의 의를 배설물과 같이 버린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인생들이 그렇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겨우 이 세상 초등학문을 아는 것을 가지고, 그리고 그것을 지키는 행위를 보고 자기가 하나님을 아주 잘 믿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무지함에 빠져 있으면서도 알지 못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용감합니까?
지금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용감합니까? 그러나 그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시대 종교인들 역시 용감하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십계명을 지켜야 한다고 하면서 교회 안에서 어린아이들에게 십계명을 외우게 하고 있고, 그러면 상을 주면서 세뇌를 시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어린아이들입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들이 열심을 다해서 십계명을 다 외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키려고 무던히 노력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 아이들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바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같이 되어서 자기들이 음녀에게 미혹을 당해서 율법을 범하고 있으면서도 다른 사람들을 정죄를 다 하게 되어 있고, 그것이 죄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셨지 않았습니까? 주님 앞에 온 청년이 뭐라고 합니까? 주님이 십계명을 말씀하시니까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청년이 주님을 떠나갔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 어려서부터 십계명을 외우고 십계명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은 주님을 떠나간다는 것을 우리는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무지한 자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지한 자는 미련한 것을 즐겨 행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지혜는 미련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지혜가 무엇입니까? 바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문자 그대로의 율법을 보면서 지키는 것을 이 세상 지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서기관입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까? 이 세상 지혜를 가지고 초등학생도 아는 것을 가지고 율법을 알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무지한 자는 그렇게 자기가 미련한 짓을 행하면서도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는 분명히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문자적으로 볼 때는 이 여자는 분명히 돌로 쳐 죽여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 아프리카나 중동 지역을 보면 실제로 가늠한 여자를 구덩이에 파서 머리만 나오게 해서 온 동네 사람들이 돌로 쳐 죽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종교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것을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무지한 자들은 성경을 보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의 문자를 보고 자기들이 율법을 안다고 하면서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쳐 죽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종교에 빠지면 그렇게 됩니다. 유대교입니까? 이방의 종교입니까? 역시 마찬가지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 바른 사지에 내려가며 그 걸음은 음부로 나아가느니 그는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며 자기 길이 든든치 못하여도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종교는 안 그렇습니까?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탈레반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그냥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종교도 역시 힘이 강해지면 그들과 똑같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시대, 팬데믹 시대에 주일이라고 하면서 마치 그것을 안 지키면 마치 큰일이 나는 것과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말이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율법을 주일을 지키라고 했습니까? 안식에 들어가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도 그것을 깨닫지를 못하니까, 율법을 깨닫지 못하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종교입니다. 종교는 그 본질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이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그들이 얼마나 무지한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종교를 너무 모르고 있습니다. 그들은 평상시에는 양의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이성에는 양과 같이 보인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언제든지 자기들이 지키고 있는 율법으로 교리로 무슨 짓이든지 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들은 모릅니다. 자기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모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아도 두 짐승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유대인과 이방인이 종교가 되어서 두 짐승으로 변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그것이 짐승이라는 것조차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초등학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초등학문이라고 말씀을 하니까 이 시대 종교인들은 마치 세상의 학문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사람들도 성경의 문자를 보고 쉽게 알 수 있는, 그러니까 지성이 있는 사람들이 성경을 보고 이야기를 하는 우리 인생의 이성적 생각을 초등학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입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초등학문으로 보면 모세는 분명히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반포를 한 율법은 그 의미가 있고, 모세가 반포를 한 율법의 의미는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비유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잠언 29장 7절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944쪽입니다. 잠언 29장 7절입니다.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나 악인은 알아줄 지식이 없느니라.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7장에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못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행사를 악하다 증거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율법을 지키고 있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행위가 악하다고 증거를 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입니다. 아니,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교회 안에서 열심을 내서 하고 있는 모든 행위가 악하다고 주님께서 증거를 하시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인가 하면 유대인들에게 하고 있는 말씀이고, 그 말씀이 연장이 되어서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자를 주님 앞에 끌고 와서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입니다. 정말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악인과 의인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악인과 의인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가 하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 중에 거의 대부분이 악하기 때문에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악인입니다. 잠언 4장에서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거쳐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딱 맞는 말씀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또 이 시대 교회 안에서 율법을 지키라고 하고 있는 종교인들에게도 딱 맞는 말씀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교회 아닙니다. 이렇게 악인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이 오셨을 때도 유대인들은 거의 모두가 율법을 지키면서 살았고, 그런 그들에게 주님께서 세상의 행사가 악하다고 증거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들의 행사가 왜 악한가를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께 말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이 여자는 돌에 맞아 죽을 율법을 범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합니다.
실상은 누가 돌에 맞아 죽어야 하는가 하면 이 여자를 끌고 온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돌에 맞아 죽어야 하는데 그들은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인생입니다. 우리는 진토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 인생을 진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우리는 강하지 못해서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도덕적인 죄도 마찬가지고 또 모세가 반포를 한 율법도 의미적으로도 모르기 때문에 지킬 수 없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도덕법도 지키지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반포로 하신 율법도 우리는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 중에 누가 성중에 가난한 자가 있으면 그가 요구하는 대로 넉넉히 구워줄 수 있습니까? 우리 인생은 구워주는 것은 고사하고 자기 스스로도 그 정도의 부를 가질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안 됩니다. 이 세상의 도덕으로도 안 되고 또 그렇다고 해서 성경에서 율법의 의미를 다 안다고 해서 그것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 초등학문에 빠져 있는 종교인들은 성경의 문자를 보고 자기들이 지키고 있는 율법으로 부자가 되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을 주님께서 악하다고 증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기들이 악하다는 것을 생각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자기들은 이 세상 초등학문에 빠져 성경을 보면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그대로 지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래서 거쳐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 줄을 알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입니다. 이 세상 초등학문을 가지고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잠언에서는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나 악인은 알아줄 지식이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입니다. 영생의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들이 살아가는 일을 말씀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영생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늘 생각하면서 성경을 보아야 합니다. 이 여자입니다. 인간적으로는 세상을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는 이 여자의 사정을 알아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법으로도 이러한 일을 하면 반드시 그 책임을 묻게 하고 있고 이젠 우리나라는 돈으로 배상을 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생입니다. 성경은 영생의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여자는 죄인입니다. 이 세상 죄를 진 죄인이라는 말씀입니다. 사실 영생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죄를 진 여자입니다. 그래서 잠언에서는 영생을 생각하면서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나 악인은 알아줄 지식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이 여자입니다. 분명히 가난합니다.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그가 도덕적으로 지키지 못했던 율법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지키지 못했던 가난하다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나 악인은 알아줄 지식이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지 못하니까 이 여자를 모세의 율법대로 돌로 치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 종교인들 역시 돌로 치지는 않지만 저주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자를 보고 있다면 아니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돌로 치는 것과 저주를 하는 것은 같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교회 안에 악인들이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율법주의자입니다.
그들은 악인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증거를 하셨습니다. 교회 안에서 단 한 가지라도 율법을 지키는 자는 다 악인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 악인이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고 있습니까? 그들은 절대로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지 않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합니다. 성경은 영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 종교인들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에도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후원을 하는 일을 종교인들이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일을 하는 것으로 자기들이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고 있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생의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사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종교인들이 하고 있는 행위에 대해서 인간적으로 잘못하고 있다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들은 분명히 인간적으로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 여자를 끌고 주님 앞에 와서 무지막지하게 돌로 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 묻고 있습니다. 왜 묻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오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등하심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신 것에 있어서 당연히 하나님과 동등하시면 모세의 율법대로 해야 맞는다고 생각을 하고 과연 어떻게 말을 하는가를 통해서 고소할 조건을 찾기 위해서 왔습니다. 돌로 치라고 합니다. 그러면 왜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느냐고 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자를 살려주라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반포하셨는데 하나님과 동등하시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반포를 하신 율법을 반대로 하면 하나님이 당신이 하나님과 동등하시다는 것은 거짓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 주님을 고소하기 위해서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찾아왔습니다. 이 시대의 종교인들이 똑같다는 것을 우리는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8장 6절을 보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말하면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새 번역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한 것은 예수를 시험하여 고발할 구실을 찾으려는 속셈이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무엇인가를 쓰셨다. 세상의 행사가 악합니다. 주님께서 7장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은 장절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장절이 변할 때마다 마치 성경의 내용이 변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른 말씀을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성경을 보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요한복음 8장의 말씀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고 있는가 하면 7장에서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장 49절의 말씀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라고 하는 그 말에 대해서 누가 저주를 받은 자인가, 누가 율법을 모르는 자인가를 사도 요한이 말씀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생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해야 생명을 얻을 수 있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에 대해서 하지 말아야 할 일과 그러니까 악한 일과 선한 일이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종교인들은 어떻습니까? 자기네들의 종교 안에서 어떻게 해야 되고 그리고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모르니까 그렇게밖에 이야기를 할 수 없는 것이 종교라는 것을 우리가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모릅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성경에 영생이라는 단어가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자기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고 종교 안에 있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여러 가지 행위를 함으로 해서 영생을 얻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영생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어느 정도로 알지 못하고 있는가 하면 빛이 어두움을 비추매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라는 그 말씀과 같이 우리 인생은 다 어두움에 있고 그런 인생들은 영생에 대해서 아무리 성경을 보아도 깨달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그렇다면 그런 것입니다. 마치 남의 이야기를 하듯이 성경을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남의 집에 불구경하듯이 그런 마음으로 성경을 보는 사람들은 영생에 대해서 깨달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왜 영생을 얻지 못합니까? 세상의 행사가 악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하는 모든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속의 일을 거절하는 일이기 때문에 악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왜 악한가를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정말 이 악에 대해서 얼마나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경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수도 없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자기들이 악인이라는 것을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종교라는 것을 우리는 바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율법을 모릅니다. 이 세상 초등학문에 빠져 율법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이 율법을 모르는 것이 악한 일이 되고 있지만 사람들은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반포하셨을 때는 그 율법의 의미를 알게 하기 위해서 반포를 하셨는데 이스라엘의 선생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율법에 대해서 전혀 그 의미를 모르고 있습니다. 서기관입니다. 그들을 율법학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은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잘 믿기 위해서 인간적으로 노력을 하는 사람들이고 그런 그들이 유대인들을 가르치면서 선생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쉽게 말을 하면 이 시대의 종교인들과 같은 사람들이라고 보면 맞습니다. 그런 그들입니다.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그리스도라고 말을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을 하니까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율법학자이고 또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을 잘 믿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연구하고 쉽게 말을 하면 이 시대로 하면 신학을 공부하고 가르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들이 율법을 알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실상은 누가 율법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까? 평생을 하나님을 믿으면서 성경을 연구를 하고 산 그들이 율법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이 시대 신학교를 졸업하고 안수를 받고 박사학위까지 받은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나 지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것이나 무슨 차이가 있는가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 간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비록 주님을 고소할 조건으로 하고 있지는 않지만 성경을 보는 이성적 지식은 같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전에 신앙생활을 할 때 이 간음에 대해서 수도 없이 얘기를 들었어요. 그들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같이 똑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종교는 다
다 같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음녀가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같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는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며 자기 길이 든든치 못하여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생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그렇고 이 시대 종교인들 역시 생명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일로 이 세상에서 간음하는 자들을 정죄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실상은 어떻습니까? 영적으로는 자기들이 간음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거쳐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를 도무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과 같이 세상의 행사가 악합니다. 누구의 행사가 악한가 하면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행사가 악하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시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은 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세가 반포한 율법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가 언제 이 여자를 돌로 치라고 율법에 기록했습니까? 하나님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반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여자를 돌로 쳐 죽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솔직히 말을 해서 이 여자가 진 도덕적인 죄가 우리의 구원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 여자가 비록 세상에서 간음을 했지만 이 여자가 진 도덕적인 죄는, 그러니까 이 세상 죄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지고 가셨기 때문에 영생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제가 이 여자와 같이 살라고 말씀합니까? 죄가 안 되니까 이 여자와 같이 살아도 된다고 말씀합니까? 그것이 아니라 저는 영생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하지만 이 여자가 세상에서 간음을 했으면 그 간음한 것에 대한 죄는 반드시 세상법을 따라 받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나라는 이제 손해배상으로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서기관들입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이 주님을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예수를 시험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생각에는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자를 돌로 치지 않으면 주님은 모세의 율법을 어기는 자가 되고 또 하나님과 동등하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역시 이 여자를 돌로 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반포를 한 율법에 반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이 거짓이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94쪽입니다. 누가복음 4장 13절입니다.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서기관입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해서라도 그 조건을 찾아서 주님을 죽이고자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미 종교의 보승에 묶여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 종교를 믿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바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주의 형제 야고보는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로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종교를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교리의 포성으로 잘 묶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도 하나님은 한 분이라는 것을 알고 떤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알아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있다고 해서 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았습니다.
이사야, 에레미야, 호세아 선지자의 말씀을 제가 인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선지자들이 왔을 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너무 순진합니다. 그리고 그 종교에 대해서 너무 좋게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 속에는 일이지만 겉은 양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람의 눈에는, 그리고 이성적 지식으로는 그들이 양으로 보인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혜가 있습니까? 지식이 있습니까? 그래서 성경의 모든 말씀을 다 알고 있습니까? 그렇다고 해도 그 사람의 이성적 지식에는, 종교는, 그러니까 그 종교에서 일을 하고 있는 거짓 선지자는 양으로 보인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선지자와 같이 보인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마태복음 7장에서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그 속은 일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분별할 수 있습니까? 우리 인생의 이성적 지식으로는 분별이 안 됩니다. 이것이 분별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거짓 선지자를, 그리고 음료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인생들에게는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사단은 우리와 비교할 수 없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본성이 율법주의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육체입니다. 그리고 영입니다. 우리는 영에 대해서 아무리 지혜가 있다고 해도 깨달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얼마나 지혜롭게 지으셨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아담도 사단에게 지고 말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것을 알고 성경을 보아야 합니다. 성경입니다. 우리와 세상과의 싸움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단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기도를 하면서 내가 기도해가지고 사단을 물리쳤다고. 참 어리석은 이야기예요.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우리는 이길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이미 성경을 통해서 다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종교에 빠져있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마치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것과 같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은 하나님과 사단의 싸움입니다. 그것을 요한계시록에서도 사도 요한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그 싸움입니다.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하신다고 이미 창세기에서 예언을 하셨습니다. 우리 인생은 종교에 의해서, 그러니까 마귀가 만들어 놓은 종교에 의해서 철저하게 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도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종교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짐승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사단과의 싸움에서 이기심으로 해서 우리가 그 영의 일을 믿음으로 해서 이기는 자가 되어서 영생을 얻는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단입니다. 왜 유대교가 되고 이방의 종교가 되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 인생은 싸움 자체가 안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이성으로는 사단이 하는 일이 더 이성적으로 옳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늠하다
잡힌 여자를 주님 앞에 끌고 와서 주님을 고소할 조건을 찾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 시험이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속의 일을 이루시기 전에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면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마귀의 시험에서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입니다. 우리가 이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도 이길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을 알므로 해서 그 일을 믿음으로 해서 사단을 이길 수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에서 우리의 이김은 믿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 어떤 방법으로도 우리는 사단에게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복음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육체는 늘 질 수밖에 없어요. 제가 아무리 복음을 전하고 성령이 저한테 오셔서 진리로 인도함을 받고 있다고 해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믿을 수는 있지만 우리가 육체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도 안 돼요. 오직 뭡니까? 성령이 오셔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심을 받으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 방법 외에는 어느 것도 안 된다는 것을 정말 명심하고 있어야 돼요. 혹시라도 이것을 착각해서는 안 돼요. 내가 복음이 있다고 해서 마치 이기는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복음이 있어도 우리는 인생입니다. 인생 그 자체는 안 된다는 것을 성경에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솔로몬을 말씀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나이가 드니까 우상에게 그 절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인생은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그것으로 솔로몬이 구원을 못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총기가 흐려지면 누구든지 다 그렇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행위로는 안 됩니다. 이성적 지식으로도 안 됩니다. 우리가 사단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아 주님이 이기신 것을 우리가 믿는 그 방법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성령이 자기 안에 오시면 자기 스스로가 사단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사단과의 싸움도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무엇이 마귀와 싸우는 것인 줄도 모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이 사단과의 싸움에서 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율법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자기들이 율법을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귀입니다. 그들은 성경을 우리 인생의 이성적 지식으로 보게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도 가늠하지 말지니라 라는 율법을 어떻게 보게 하고 있습니까? 평생을 성경만 보고 연구를 했다고 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 세상 초등학문으로 성경을 보고 있고 그렇게 성경을 보고 아는 것을 가지고 자기들이 율법을 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고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 고소를 하려고 하고 있는가 하면 자기들이 지키고 있는 율법에 반하는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죽이고자 시험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주님을 시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이제 8장 뒤에서 말씀합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종교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누구에게서 났는가 하면 바로 마귀에게서 났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마귀가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니까 가장 먼저 시험을 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종교인들입니다. 그들은 마귀의 자식들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까? 성경을 보고 율법을 문자 그대로 보면서 지키려고 하고 있다면 그는 누구인가 하면 마귀에게서 난 자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가 아무리 교회 안에서 주여 주여 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도 역시 마귀에게서 났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서기관입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이 왜 주님을 고소하고 그 조건을 찾아서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마귀에게서 났기 때문에 주님 앞에 간음한 여자를 끌고 와서 고소할 조건을 찾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기들이 율법을 아는 것도 아니고 자기들의 말과 같이 율법을 알지 못해서 저주를 받은 자이면서도 주님을 고소를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 자는 다 같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을 시험하고 있다는 것을 바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히브리서 3장 9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55쪽입니다. 히브리서 3장 9절입니다.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고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히브리서 3장 19절을 보겠습니다. 이로 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마귀입니다. 무엇으로 시험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도 하나님을 믿어서 영생을 얻고자 해서 교회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을 다 율법으로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시험에 거의 모든 사람들이 넘어가고 있고 종교의 교리로 율법을 지키게 함으로 해서 모든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싶으면 싶을수록 율법을 더 잘 지키려고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귀의 자식들입니다. 그들이 누구인가 하면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 행위 자체가 악한 일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이루신 구속의 일을 모르는 일이고 모르면 믿지 않기 때문에 마귀의 자식들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모릅니다. 마귀가 하는 일을 너무 모르고 있습니다.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을 믿지 못하게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어떻게 믿지 못하게 하는가 하면 성경을 사람의 이성으로 보게 만들고 있고 사람도 이성으로 보면 율법을 지키는 것이 100번 옳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율법을 지키신 것을 믿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광야로 인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광야에서 율법을 반포하시고 성막을 짓게 하셨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이 모세가 율법을 반포하자마자 자기들이 다 지키겠다고 언약을 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이 세상에 오셔서 지키실 율법을 반포하셨는데 사람들은 다 지키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자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이 진토라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율법을 완전케 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고 하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시험을 하고 자기들이 다 지켜 행하겠다고 언약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은 그러니까 육체의 사람은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알지 못하면서 자기들이 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마귀에게 미혹을 당해서 종교가 되어서 그 종교의 교리에 따라 율법을 지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생입니다. 늘 이렇게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누구라는 것을 모르고 하나님께서 자기들이 율법을 알고 있다면서 하나님께 자기들이 율법을 알고 있다고 하면서 율법을 지키겠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 자체가 뭐냐면 하나님을 시험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지금도 교회 안에서 율법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은 다 뭡니까? 히브리서의 말씀 그대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라는 말씀입니다. 그 시험을 하면서도 자기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인생을 바로 아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인생은 진토라서 율법을 지킬 수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들에게 율법을 지키라고 반포로 하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시는 일을 알므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제는 율법을 정말 많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무엇을 알고 있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율법을 알아야 하는데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는 겁니다. 이 시대도 율법을 지키고 있는 자들은 다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가나안입니다. 천국의 모형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왜 들어가지 못했는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어떻게 시험을 했는가 하면 율법을 가지고 자기들이 지킬 수 있다고 하나님과 언약을 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믿지를 않았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자들은 이미 종교에 빠져 있고 그들은 그들의 아비 마귀에게서 났기 때문에 율법에 대해서 깨달을 수 없고 그런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없어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그것은 이 시대 종교 안에서 율법을 지키는 자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을 비유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압니까? 절대로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습니다. 그저 은혜만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우리가 독생자의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충만한 데서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을 은혜 위에 은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를 도무지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반포하셨습니다. 우리 인생들에게 그것을 지켜서 영생을 얻으라고 반포로 하신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진토라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계시는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시험하면서 자기들이 지키겠다고 마음으로 언약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 종교인들 중에서 율법을 안 지키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간혹 가다가 자기는 율법을 안 지킨다고 하는 사람들을 만나봅니다. 그러나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말장난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단 종교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율법을 지키게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바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율법을 지키는 행위 자체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히브리서에서 그들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을 시험하면서 이방인들이 똑같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종교입니다.
그들이 누구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자기들이 믿는다고 하나님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 그들이 사람의 눈에는 양과 같이 보이고 광명의 천사와 같이 보이고 있고 사람의 이성에도 그렇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 종교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고 있지만 실상은 율법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어서 저주를 받는 자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서기관입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그들은 그들의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종교인 역시 마찬가지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마귀는 짐승이라는 종교를 만들어 놓고 그리고 음녀라는 교회를 만들어 놓고 광명의 천사와 같은 거짓 선지자를 만들어 놓고 사람들을 사망으로 끌고 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말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땅에 쓰신 것에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주님께서 무엇을 땅에 쓰셨는가를 모르겠습니다. 성경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 이상을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성경에 없는 말씀을 내 마음대로 상상을 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 역시 잘못된 일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저도 상상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순전히 제 생각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쓰셨는지를 모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께서 여기에 온 사람들의 죄를 쓰셨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죄를 쓰셨는데 각자에게 알아들을 수 있게 쓰셨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도 한때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받아들인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없는 말씀을 제가 이야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잘못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더 이상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성경 외에 말을 하는 것이 됨으로 해서 모른다고 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논리적으로는 말할 수 있습니다. 아니 이제까지 복음을 말씀한 것을 토대로 해서 이야기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더해서도 안 된다는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제가 논리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싶어도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고소로 했던 사람들이 주님이 쓰신 것을 보고 다 돌아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